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도 모두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 되길 원하오니 성령이 함께 하시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저희들 불쌍히 여기시어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굳센 믿음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길 원하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서로 돕고 화합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사경회가 있는 날입니다. 말씀으로 믿음의 뿌리가 내리고 굳건한 믿음을 세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 있든지 기억하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능력과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어 말씀을 통해 저희들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현정민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참 복 많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평범하게 믿음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장수하는 사람, 병 없이 장수하는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그 자녀들이 형통해서 부모들을 잘 이렇게 복양하는 그런 자녀를 둔 사람. 그 역시 또 참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까? 복, 예? 네, 맞아요. 그런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내와 좋은 사이에 좋은 관계를 가지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게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그 복된 아내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은 부인을 잘 두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남편을 잘 두는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또 복권에 당첨된 사람도 저 사람은 전생에 어떤 나라를 구해서 이렇게 참 큰 복을 받나. 그래서 또 큰 갑작스러운 부를 거머쥔 자도 우리들이 참 부러워합니다. 그 이외에도 자기의 사업을 이렇게 왕성하게 일으켜서 정말 그 사업을 통해서 그 유산을 자손에게 상속하는 그런 사람들도 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자기는 능력이 없는데 주변에 좋은 벗들을 많이 두어서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그런 사람도 참 저 사람 어떻게 저런 복을 타고났을까 그런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 복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복이라고 그걸 추구하고 막 쫓아가는데 성경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곳에서 이와 같은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무엇을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첫째는 악인들을 멀리해야 되고 또 죄인들을 멀리해야 되고 오만한 자들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실수로 뭐 정말 어떤 죄를 짓고 싶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고 실수를 해서 감옥에 간 사람들도 감옥에만 갔다 오면 기술이 하나씩 두 개씩 늘어가지고 와서 결국 그 기술을 써먹고야 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시 재범을 하고 고의적인 범죄를 통해서 이게 감옥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 악인들의 꾀를 그 악인들을 떠나지 않고 악인들과 같이 있는 곳에 계속 있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와 같은 그 검은 마음들, 검은 계획들 이런 것들을 닮아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경건하고 이 악한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멀리 떠나 있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세상에서의 사람을 이렇게 뭐 사귀지 말란 말이냐 그런 게 아니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좀 분별해서 사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세상에서도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도 많고 순하고 그리고 또 참 남에게 섬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도 배울 만한 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 악한 죄를 꾀하고 그리고 그 죄인들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함께 해서는 결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그 청주에서 목회를 할 때 보니까 그 저희가 교회를 지으면서 그 땅이 그 뒤쪽에다가 집을 져야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땅을 사고 온 사람이 길이 없었어요. 길이 없었는데 그 통나무로 집을 짓는 사장님이 저에게 와서 사정을 하면서 여기 땅을 기부 체납을 해달라. 시청에 기부 체납을 해주면 이렇게 우리가 집을 짓고 또 원만하게 이 교회하고도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참 얼마나 그 이쁜 말로 이렇게 참 감언이설로 저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회의를 해가지고 그냥 기부 체납을 해서 어차피 마을이 형성도 안 돼 있고 집도 없으니까 우리 교회 바로 경계에 집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느냐. 3층짜리 통나무 빌라인데 거기에 적어도 8채가 들어오면 우리가 전도도 하고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길을 내줬어요. 근데 길을 내주고 얼마 안 돼가지고 완성을 하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그 들어올 세입자나 뭐 그걸 사서 들어온 사람에게나 돈은 다 받아가지고 완성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도주를 해버렸습니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했냐면 이거 얼른 짓고 우리 딴 데로 이렇게 대충 짓고 도망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어딨냐고. 여기 세입자들이나 들어와서 이걸 산 사람들한테 그러면 되겠느냐, 회를 끼치면 되겠냐. 그러니까 원래 사는 게 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사업이 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거 다 해줘가지고는 이익이 하나도 안 남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냥 그게 정말 그러려나 뭐 하는 그런 생각만 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완성이 다 제대로 안 됐는데 진짜 실제로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도 한 말이지만 그냥 몇 개월 살다가 나오면 된다 이거를 아주 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장님이. 참 그 이후로도 제가 사신다고 하는 집을 찾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된 거냐고 완성을 하고 가야지 않느냐고 막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기 위해서는 온갖 감언이설로 사람의 마음을 사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자기의 뜻대로 되고 나면 누구가 해를 입든 어떤 아픔이 있든 사람이 죽든 말든 아무런 그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저희들이 이 교회 안에서 주로 그래도 참 착한 사람, 선별된 사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또 예수님 안에서 참 손해를 보면서 남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함께 모여가지고 살다 보니까 세상에서 악한 사람을 만나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못된 사람 한번 잘못 이렇게 연관이 돼서 만나면 참 가슴이 떨리고 할 말 못하고 두렵고 어떻게 이런 일도 다 있나 하는 아주 무서운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악인을 멀리해야 된다. 자꾸 꾀만 내고 그리고 오만한 자들, 거드름 피우는 자들, 그리고 감언이설로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멀리 할 수 있으면 멀리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 오만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죄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죠. 죄성이 내 마음속에서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죄성은 떠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욕망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 남아서 계속 잠재워져 있는 것일 뿐이지, 언제 누군가가 그걸 건드려주면 언제든지 폭발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죄성입니다. 그래서 악인들과 어울리게 되면 뭐가 발현이 되는 거예요? 죄성이 발현이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면 나도 몰래 오만해지는 거예요. 네. 교만한 자와 함께 있으면 나도 몰래 교만을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겁니다. 자, 잠언 13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참 지혜 있는 자들과 함께하며 복을 얻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로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만약에 좀 그 폭을 넓힌다면 여호와의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또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모세오경의 율법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도 마찬가지인데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든 아니면 모세의 율법이 담겨 있는 그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든 거기 세 가지가 담겨 있는데 그게 뭐냐? 첫째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담고 있다. 구약 성경 내내 우리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안에는 그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 성경은 계속 구원자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계속 묻고 거기에 대한 답을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자와 같이 뭐를 주셨습니까? 제사법을 주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어린 양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그림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신약에 오면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실체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진정한 속죄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그 구약 성경 전체 또 모세 율법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의롭고 선한 삶에 관한 것을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그 구원자에 의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구원자에 의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서 새 삶을,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의 말씀, 구약시대 전체 모세의 율법의 가르침대로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러한 사람이 결국 선하게 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복된 삶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본문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의 그 복된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물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요. 가끔은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오죠. 가뭄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나무들은 삐쩍 말라가지고 열매는커녕 자기의 생명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그 불안함 속에서 살다가 결국 그 나무의 생이 마감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을 가까이 한 나무는 과실을 많이 맺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복된 사람이 물을 가까이 한 나무와 같은 사람인데 이 물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뜻이 이 물에 담겨 있을까요? 무엇을 상징해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요? 그 신앙에 가뭄이 없어요. 신앙에 가뭄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우울했다가 어떤 때는 슬펐다가 어떤 때는 괴롭고 어떤 때는 교회 생활 하기 싫다가 어떤 때는 사람이 싫어졌다가 이런 굴곡이 막 심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외적인 그런 어떤 상황에 급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에서 마시고 그 말씀을 듣고 씹을 수 있고 성령의 감동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에 굴곡이 없어요. 신앙에 가뭄이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시절을 쫓아서 뭐를 많이 맺는다고요? 과실,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나무들이 이렇게 저는 충주에서 그 가로수 나무하고 그 과수원들이 많은 곳에 이렇게 가보니까 나무 열매가 타닥타닥 붙어 있는 나무를 보면 막 흥분이 되고 굉장히 가슴이 막 뛰면서 너무너무 좋아요. 막 나무 열매 사과가 막 100개, 150개, 막 200개 이렇게도 달리는 큰 나무들을 보면 아주 그냥 이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사과 상자에 몇 개나 저걸 따가지고 담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세 상자, 네 상자 나오겠구나 막 이런 네 상자, 다섯 상자 이런 생각을 하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근데 반대로 그 나무는 있는데 열매들이 다 바닥에 자그마했을 때 다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열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몇 개 안 달린 듬성듬성 달려있는 그런 나무를 보면 괜히 참 마음이 좀 이렇게 답답해집니다. 내 것도 아닌데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부유한 느낌이 드는 게 아니고 거꾸로 초라해지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저걸 농사진 사람은 저걸 가지고 행복해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사과나무를 길렀다면 사과나무가 많이 열려야 되고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나무가 많이 열려야 되고 그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게 심은 자의 그 마음대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열매는 성도의 좋은 인격과 선한 행실을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인격이 변화가 돼서 아주 아름다운 열매처럼 자라나가고 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선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우리를 이 땅에 심으시고 거기에 물을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가지고 그 좋은 열매들을 자라나서 이 땅에 섬김의 삶,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으로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복 있는 사람을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참포도 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그 포도나무, 나무와 그 또 가지에 관한 이런 비유의 말씀인데요. 가지와 나무의 이 관계는 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밑에서 올라오는 수액 그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 가지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떨어져 있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아주 향기가 나는 자귀나무라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귀하다 해서 자귀, 자기의 그 아름다움을 뽐내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날풀나풀한 그 꽃잎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아주 그 분홍색하고 짙은 그 보라색인가요? 그 색이 섞여 있어가지고 아주 예쁜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자기나무가 너무 향기가 좋고 예뻐가지고 제가 그 가지를 조금 이렇게 지나가면서 또 끊어가지고 차 안에다가 딱 뒀어요. 근데 그때 즉시는 향기가 나서 너무 좋아서 놨는데 이거 차를 몰고 쭉 가다 보니까 한두 시간 지나가지고 그 냄새를 맡아봤더니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벌써 생명력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계속 향기가 나는 거예요. 물론 뭐 장미나 뭐나 이런 것들은 그 점점 옅어지기는 해도 향기를 좀 오래 머금고 있지만 그러나 가지가 잘려 나간 이상에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고 향기는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붙어 있을 때 그 생명력이 있을 때 향기가 계속 발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붙어 있어야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붙어 있는 자가, 예수와 붙어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말씀 속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가지가 붙어 있더라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시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붙어 있기는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맺어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농부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고 또 참고 인내해서 그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데 그 열매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께서 그 가지를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제거해 버리실 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찍혀 버리워서 그 타작마당 때 불타는 소시계가 될 뿐이지만 그러나 열매를 맺는 자는 어떻게 하신대요? 더 열매를 얻게 하신다. 더 많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우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예수 믿는 자들은 더욱더 두 가지의 모습이 확연히 더 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게 더 진해지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와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 재림 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더 확실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의 색깔을 더 내게 돼 있어요. 이게 어거지로 내 신앙을 끌고 가는 사람은 그 어거지를 언제까지 가지고 감출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색깔이 계속 가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믿는 사람은 또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지는 더욱더 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가지고 열매를 많이 맺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누가 구분하라 하지 않아도 첫째는 자기 스스로가 내가 가라진지 알곡인지 구분을 하고 둘째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구분을 다 해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명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에 대한 올바른 선택을 했으면 열매 맺기까지 달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열매 맺지 아니하고 가지로서만 살다가 그냥 이렇게만 살아도 이게 다행이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해 버리실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와 같은 복 있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그 나무는 물 부족이 없고 시드는 일이 없지요. 그래서 영적 침체기가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픔이 있어도 살짝 아프고 지나가는 거예요. 고민이 돼도 살짝 고민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막 아주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또 예수 믿는 사람들 내가 보고 교회 와가지고 이 사람들 보니까 봉사도 안 하고 섬김의 정신도 없고 서로 교제도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고 전도도 안 하고 있고 내가 무슨 낙으로 이 교회를 다니고 어떤 비전이 있겠는가라고
라고 그냥 푹 실망해서 자기의 신앙도 그냥 이런 신앙이라면 나도 안 하겠다, 이렇게 침체기가 와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건한 사람의 계획을 하고 행하는 그와 같은 일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다 형통할 것이다. 그래서 신학가에 심기운 나무는 온갖 가시를 다 맺으면서 그 삶이 부족함이 없이 형통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 28장에 보면 복 있는 사람, 또 저주를 선택한 사람, 복과 저주가 네 눈 앞에 있으니까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사람은 이런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그 내용들이 아주 계속 상세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영과 육의 이 복을 누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23절 말씀. 창세기 39장 2절에서 23절 말씀. 먼저 2절 3절 읽고 23절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누구를 본 거예요? 저 말씀 보면 누가 누구를 본 거예요? 그 주인은 누구를 얘기해요 지금? 네, 애굽 사람 보디발 장군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보디발 장군이 자세히 요셉을 봤더니 거기에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항상 저 요셉이라고 하는 저 노예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그 주인도 봤다는 거예요. 네, 불신앙자이지만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사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있구나. 그는 우리가 노예로 삼은 사람이지만, 돈 주고 사온 노예지만 아주 천하디 천하고 자기의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없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 수 없는 노예의 신분이고 그 생명을 이 주인인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를 가만히 보면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신의 섭리가 그 삶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자신의 부인이 이 요셉을 유혹한 사실을 보고 거꾸로 요셉이 나를 이렇게 유혹을 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했다, 이렇게 보디발 장군에게 이야기했을 때도 보디발 장군은 화가 나서 그를 옥에 가두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 정직하고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고 매사에 형통한 길을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결국에는 그를 일반 노예들이 가서, 노예들은 죽임을 받거나 아니면은 아주 하급 가장 무서운 그런 감옥에 보내져서 아주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겠죠. 그런데 어디에다 가둬요? 왕의 그 밑에 보면 장관들이나 시위대의 그 군인 장수들이 갈 수 있는 그런 고급 감옥에다가 보내놨어요. 노예를 갖다가. 근데 그 노예를 거기다 보냈는데 이 노예가 그 모든 장관들 위에서 그 모든 사람들을 관리해주는 그런 총무가 되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보디발 장군 가정에서의 총무를 살다가 감옥에 들어가서도 역시 총무의 삶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건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사람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형통한 삶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만들고 싶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부유한 사람은 굉장히 많잖아요. 막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수백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 왕자들의 삶을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부러운 생각도 들어요. 저 재산에 내가 1000분의 1만이라도 10,000분의 1만이라도 가지고 있어도 난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 수백조를 가지고 있는 그 사우디 왕자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해봐요. 그 삶이 어떤 삶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삶 속에는 뭐가 많을 것 같아요? 첫째는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리고 허무한 것이 많고, 그리고 죄가 많다. 돈이 많으면 죄의 유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국 인간은 즐겁고 그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근데 그 즐거움과 쾌락을 추구하려면 돈이 그것을 다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다 누려봐도 더 이상의 누릴 것이 없는 곳에서 사는 것과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그 삶을 보면서 정말 그 사우디의 왕자는 아주 가난한 서민들이 명절이 찾아왔을 때 그 누더기 옷을 입다가 어딘가에서 좋은 옷을 이렇게 누군가에 얻어 입힐 때 그 자녀들이 그 얻어 입은 옷을 입으면 막 좋아하고 하는 그 마음, 그 세계를 알 수 있을까? 그 부모에게 그것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다고 막 그 헌옷을 얻어 입은 것만으로도 막 좋다고 그 부모에게 아양을 떠는 그 어린아이의 심정과 같은 것을 느껴볼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먹는 작은 음식, 명절이 됐다고 해서 특별한 음식을 만든 것도 아니지만 그 작은 음식을 해놓고 온 가족이 즐거워하며 서로 먹여주면서 기뻐하는 그 소중한 감정을 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있으면 있는 형제들과 다퉈야 되고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남을 짓밟아야 되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곳에서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요셉과 같이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고통스럽고 어두운 터널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한 줄기 소망의 빛이 되어서 그 삶과 동행을 계속 해주시니까 그 속에서도 그 빛을 붙잡고 계속 살아가는 요셉을 볼 때 이 요셉이야말로 진짜 행복하고 형통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 또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8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받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호와께 딱 붙어가지고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에서 보면 모압 여인 룻이 그 시어미인 나오미를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가시는 곳에 나도 쫓아간다. 거기에 표현이 붙쫓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붙쫓았다는 게 뭐예요? 떨어지지 않고 딱 붙어서 함께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방 여인이지만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당신이 가시는 그곳이 내가 가야 할 곳이고, 그래서 당신이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신다면, 고향으로 돌아가신다면 나도 당신을 떠나지 않고 딱 붙어서 함께 가겠습니다. 그 나오미가 그 자기의 나라로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그 붙쫓았던 룻의 그 복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어요. 예. 다윗의, 그냥 뭐 예수님과 다윗 위에 이제 한참 위에지만 다윗의 증조모가 됐어요. 모압 여인이 어떻게 모압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축복의 계보의 그 통로가 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의 증조모는 바로 모압 여인이었어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을 주고 그
가시 역할을 하는 그 모압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붙쫓은 결과 당신의 하나님은 내 하나님입니다 라고 해서 끝까지 쫓은 결과가 결국 이와 같이 큰 형통한 복을 얻는 그런 길을 걷게 해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처럼 또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 열매도 어떠한 선한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악인이나 의인이나 이렇게 삶을 보면 뭐 형통한 삶을 뭐 의인만 사나? 우리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악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더 장수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성공을 거두고 사회에 또 그 벌 때는 좀 나쁘게 벌었는지 몰라도 사회에 또 그렇게 이바지를 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다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 형통하다는 것. 그 형통의 의미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 보기 좋은 떡을 막 가지고 먹고 마시고 또 즐겁고 쾌락적인 삶을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을 그것을 형통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형통한 삶은 하나님과 붙어있는 삶이에요. 영생을 이렇게 받은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불우했지만 그러나 가장 죽어서 편안한 모습을 우리 눈에 보여준 가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거지 나사로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가장 형편없는 삶을 살았어요. 만약에 그가 사는 동안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다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지금 나사로라고 얘기한 그 인물은 어디에서 산 사람일까요? 유대 민족 가운데 산 사람이에요.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입니다. 그 선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논하는 자들이 이 나사로를 봤을 때 어떤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어요. 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이렇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밖에 먹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참 어리숙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지탄받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국 죽음이 결국 심판대 앞에 그들을 옮겨놨을 때 하나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는 잘 했을 수도 있지만 이 부자는 어때요? 음부에 빠져서 물 한 방울을 그 혀에 적실 수 없는 그 고통의 곳에 놓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 5절 시편 본문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뭐에 나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에 나는 겨를 봤습니까? 힘이 없이 막 확확 날아다니죠. 막 바람이 불면 막 어디에도 갑니다. 시궁창에도 떨어지고 나무 위에도 떨어지고 풀가에도 떨어지고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막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가지고 막 헤매는 그런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바람에 나는 지푸라기도 보셨죠? 정처 없이 막 이리 뒤집히고 저리 뒤집히고 그래서 뭐 차에도 밟히고 사람의 발에도 밟히고. 이 바람이라는 건 뭐예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풍조 그리고 환란의 그런 환란의 일들, 환란의 바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많은 환란들을 바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는 어때요? 이리저리 방황하고 환란의 때에 매우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에서도 말씀을 보면 이 천지의 모든 이런 지각 변동, 천지의 지변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 세상의 군왕들, 다스리는 자들 있죠. 그리고 장관들, 뭐 이런 아주 대단했던 그 권세가 대단했던 사람들이 이렇게 산에 그 구려 그 동굴 같은 데다가 자기의 몸을 이렇게 숨겨가지고 나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말씀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남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있다고 생각했던 군림하는 그런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가 다가오면
허둥지둥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예.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곁에 붙어있지 못했던 그 같은 사람들은 재물도 믿어보고 자기의 권세도 믿고 인맥도 믿고 믿을 것이 상당히 많아서 나는 든든하다고 자부하고 자신감이 넘쳐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것들이 하나의 도움도 되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 언제 하나님의 심판대가 찾아오면, 어린 양의 심판이 찾아오면 결국 이렇게 바람에 나는 개처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절대적으로 견디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이게 보통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아계실 때 엄마 아빠에게 잘해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것을 잃어본 사람은 알죠. 부모님을 한쪽이든 두 분이든 잃어버린 이렇게 세상을 떠나신 그 자녀들은 그걸 너무나 잘 알아요. 부모님이 계실 때 잘해, 부모님 계실 때가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도 부모에게 이러쿵저러쿵 함부로 말하며 그 어머니의 마음을 헤집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집고 고통을 주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잘하시기 바라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걸음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고 있을 때 잘하시란 말입니다. 때가 되면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의인의 회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들이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려운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아무 교회나 나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지금 밖에 나가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막 수만 명이 모이고 또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가는 교인들이 뭘 보고 나가는가? 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 정신이. 열심히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깊이 알아보지 않는다. 그냥 그 교회에 가서 그 굵직굵직한 우리 목사님은 아주 뛰어난 목사님,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걸로 믿을 만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받은 성례를 통해서 그 성례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 이건 둘째고 그냥 그 성례를 통해서 나는 거룩함을 입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의 위세, 많은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주는 그것에 뿌듯함을 가지고 사는 거죠. 나는 이런 교회 다닌다. 그게 지속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나의 삶을 이끌어주는 걸로 착각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교회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이고 그 진리를 바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 진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인다는 것은 여기에 그만한 확신을 가질 만한 그런 교리나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고 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교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제대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의인의 회중에 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은 진리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세상의 목사님들 있잖아요. 저보다 난다 긴다 하는 목사님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일요일을 지키는 것이 옳은지 한번 역사적으로 이게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지,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건지 한번 잘 보시라 이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이거 평범한 진리,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성경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체 이름이 나와 있지도 않은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 않으면 거꾸로 구원이 없다고 자꾸 얘기하는 그런 교단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과거에는 그렇게 세례를 줬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 이름으로 주는 교회들이 많아졌어요. 감사하게도. 잘못된 그런 교리들을 가지고 있고 잘못된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얼마나 당황스러울 것인가. 나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데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 돕고 내가 얼마나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심판의 때는 그런 일도 있겠다는 거죠.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난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악인에게 있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그 사람이 우리 세상의 어떤 그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악인이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양순하고 선을 행하면서 살더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많은 기회들을 줬어도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악하다고 하는 것은 즉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를 지었고 그의 삶을 인정해 주었고 그가 농사질 때 고기를 낚는 어부로서 살 때 물고기를 공짜로 다 주어서 먹여 살려주고 때에 맞는 비와 온도와 모든 것을 잘 조절해서 그 수확을 할 수 있도록 다 하나님께서 도와줬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한 것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악인은 결코 의인과 함께 할 수 없다. 참교의 일원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다 분리가 돼도 되게 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잠언 10장 2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그래서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의인과 다른 길을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회오리 바람이 불으면 확 하고 세상에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 어려움들이 나타나면 회오리 바람 속에서 어때요? 다 악인은 흩어져 버려요. 사라져 버린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다. 아주 기초가 단단해서 그런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게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5편 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세월이 흘러도 그 자리에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산처럼 어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굳건하게 서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관점은 뭐냐면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 견디지 못한다라고 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는 의인이 어디 있고 악인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이렇게 볼 때는 그냥 다 사람 착해 보이고 믿음이 있어 보이고 다 비슷비슷하게 보입니다. 오히려 악인들의 모습은 가려져서 오히려 막 더 빛을 발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진짜 금과 진짜 금반지들과 그다음 가짜 금반지들을 이렇게 놓고 섞어 놓으면 이렇게 우리 어린아이들처럼 판단력이 없는 어린아이들이 그 금 이렇게 보면 무엇을 더 많이 고를 것 같아요? 가짜 금반지를 더 많이 고릅니다. 그 뭐 하나에 뭐 5,000원, 4,000원, 그 다음에 뭐 2개 사면 8,000원, 그 3개 사면 10,000원, 막 이렇게 하면서 금반지들 팔찌 뭐 이런 거 막 그 자루를 이렇게 펴놓고 막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놓는데 한번 보셨습니까?
예? 시장에 가보면 그런 거 팔 때가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화려한지 몰라요. 그냥 뭐 저거 대신 사서 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저거를 금반지 아니라고 말하겠습니까? 멀리서 끼고 다니면. 예? 그냥 진짜 다 속고 말 정도로 아주 막 화려하고 반짝반짝하고, 오히려 금은 약간 그 아주 번쩍이는 그 맛보다 약간 좀 그 빛이 죽어 있어요. 금은. 그래서 그 금방 봐서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단련을 해보면 이게 금인지 금이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녹여보면 색깔도 다 변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금이다, 이것이 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금방 구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면 악인은 그 앞에 분명 서지 못하게 되고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받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를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바라실 때에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나중에 웃는 자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짜 승자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 나중에 웃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중간 과정에서는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고 그게 계속 반복이 되지만 마지막에 웃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웃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놀라서 자빠져서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져서 엉엉 울면서 나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 신랑의 혼인잔치에, 나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울부짖어도 그 문이 열려지지 않는 마지막에 우는 자가 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신앙의 진보를 가져서 결국 최종 승자가 돼서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낙오자가 없이 그 마지막 때에 천국에서 다 만나 같이 웃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의인과 악인은 본질상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과 죽음, 천국과 지옥의 차이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본문 6절의 마지막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대저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어때요?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인정하신다,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삶 인정해. 얼마나 참 이게 가슴 뜨거운 말씀입니까? 너 참 열심히 살았어. 인정해 주실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 참 애썼다. 그렇게 고생하는 가운데 나와 함께 사느라고 진짜 수고했다라고 하는 그 인정을 하실 때에 우리의 마음은 울컥울컥 하면서 눈물이 쏟아질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내가 그런 모진 고난을 견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제가 한번 청주에서 목회를 할 때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여자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한 자녀를 딸만 셋을 두었는데 그 한 자녀가 막내가 참 이렇게 엄마에게 마음속에 근심을 주는 그런 일들을 가끔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힘든데다가 그 남편이 목수일을 하시는데 10년을 받고 다 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술만 드시면 집을 다 두드러 부셔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나오기가 천근만근이에요. 그 자녀들을 참 항상 물가에 가셔가지고 그 다슬기를 잡아가지고 팔아서 아이들을 다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그 남편 뒷바라지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남편 되시는 분이 심성은 참 좋은데 술만 딱 들어갔다 하면 그냥 뭔 불만이 그렇게 다닥다닥 붙었는지 다 두드러 부시는 거예요. 그냥 전자제품이고 뭐고 다 집어던져서. 그리고 또 사놓으시고. 물론 저가 있을 때도
그 교회 건축을 했는데 교회 건축에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목수시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술도 이제 점점 끊으셔서 이렇게 손자들 볼 때는 아주 새 사람이 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냥 세상의 서름을 다 본인이 가진 것처럼 이렇게 사는 분이 계신데, 신방을 가도 뭐 교회 일을 해도 항상 교회에 와서 적극적인 분이 그분이에요. 그 집사님이요. 근데 한 번은 신방을 가는 도중에 청주시청에서 막 불꽃놀이를, 불을 뻥뻥 이렇게 막 불꽃놀이를 쏘고 있는데, 그 불을 이렇게 차 안에서 보고 계시면서 천국에서의 저런 불꽃은 더 아름답고 화려하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요. 이 땅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온갖 어려움을 다 짊어지고 사면서도 교회 일은 1등이에요. 멋있던 이야기만 하면 제깍제깍이에요. 예. 그런 삶을 사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의 삶은 형통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볼 때는 의인의 모습이 뭐 저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면 다 보여줍니다. 그렇게 굳굳하게 믿음 생활을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살면, 아까 나사로 얘기했죠.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형통할 것이고, 아니면 이 땅에서조차도 그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다 역전시켜 주실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 말썽을 피우던 딸은 한 목자의 사모가 되었고, 그 큰 딸은 또 그 미국의 믿는 자와 결혼을 해서 지금 뭐 딸아들 잘 낳고 신앙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둘째 딸은 그 믿음 밖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결혼했는데, 이방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에서 어찌나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는지 몰라요. 저 있을 때도 아주 교회 헌신적인 삶을 살았어요. 전도가 됐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참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 남편은 가정에 아주 충실한 남편이 됐습니다. 그가 불과 몇 년 사이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온 그 어느 정도까지의 삶은 너무도 삶이 짓눌려서 바울 사도와 같이 내가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좋겠다. 하늘나라에서는 저보다 더 밝은 빛, 아름다운 빛이 있겠죠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믿음으로 잘 견디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형통한 삶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에 하나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에게 그와 같은 형통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사로 같은 그 결론이 우리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천지 만물의 대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항상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형통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붙어있는 나무가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즐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때에 많은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저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와 싸우며 그 유혹 속에서 헤매일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할 자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장 복된 인간이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가장 향기로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가운데에, 우리 친지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부르짖고 복받은 인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한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려서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천빛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건축을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건축을 하고 그 건축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떠나 있는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듣지 못하는 그러한 기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들을 더욱더 세심히 배려해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따라다니시며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안식일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와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마지막 때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입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